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뿐 아니라 이 세상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렇습니다. 마치 어둠이 짙어갈수록 밝음을 자연스럽게 기다리게 되는 것처럼, 비진리가 난무할수록 자연스럽게 진리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세상이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면 잃어갈수록 어쩌면 더더욱 참된 그리스도인을 그리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단지 하나님만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을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선명하게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의 눈으로, 성경의 안경으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은사, 사명을 깨닫는 그리스도인,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9절부터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또 다른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특별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즉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살펴보며 로마서 12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두 단락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먼저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즉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서 가져야 할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불신의 이웃들을 향해, 특별히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들, 믿음의 지체들 혹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들과, 즉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혹은 더 극렬하게 우리를 핍박하는 자이건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즉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자에게 혹은 믿지 않는 자에게, 그것도 극렬하게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열이면 열,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저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우선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아야 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이 땅 위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품으셨던 간절한 열망, 그것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말 그대로 가장 열정적인 소원이며 바람이며 갈망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성도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관계는 하나됨이며 동시에 서로 사랑함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하나됨과 서로 사랑함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바로 하나 되게 하는 강력한 접착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이야말로 제자의 표식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그리스도인인 줄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나가 전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가 제자인 것, 그리스도인인 것 알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함으로써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아무리 예배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어떤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랑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바라기는 앞으로 더더욱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창성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이다 라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입니다. 권력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물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전히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정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 사랑이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죄 몸된 교회를 움직이는 힘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조직체도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랑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먼저 9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실로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대표적인 윤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구약 율법의 가르침에도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이 사랑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구약 율법조차도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구약 율법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사랑은 주님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던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덕목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그 수많은 것, 그리스도인의 수많은 덕목들이 있지만 그것들보다도 사랑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 역시 사랑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뿐 아니라 또 다른 성경에서도 사랑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읽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과 믿음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이렇게 섞어보면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마치 마차의 두 바퀴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이라는 바퀴와 믿음이라는 바퀴, 이 두 바퀴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바퀴를 가진 마차를 타고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두 바퀴, 믿음과 사랑이라는 이 두 바퀴를 가지고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원하는 방향으로, 소망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사랑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강조하지만 사랑은 실제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임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두 바퀴를 가지고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도,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불신자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미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은 같은 믿음의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는 불신자까지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본문은 그 사랑이 같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는 어떻게, 불신자를 통해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사랑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될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이 거짓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니포크리스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위선을 뜻합니다. 위선. 어쩌면 거짓이 없다는 것보다 위선적인으로 번역해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 배우들이 쓰던 가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가면을 뜻합니다. 연극 배우들이 자기가 맡은 배역에 맞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할 때 그 가면을 이 아니포크리스토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거짓이 없다라는 이 번역보다 더 합당한 번역은 진실하게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진실하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꺼풀 가면을 쓰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면을 벗고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진실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진실하게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사랑일까? 그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지체를 향하여서 어떻게 나타나고 불신자를 향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이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10절입니다. 먼저 공동체를 향해서, 믿음의 지체를 향해서 진실한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말로만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죠.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먼저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많은 학자들이 서로 먼저라는 이 먼저라는 말을 헌신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진실한 사랑은 먼저 헌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먼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그게 상관없이, 상대방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게 진실한 사랑인 겁니다. 상대방이 하는 것 보고 저 자식이 하는 거 봐서 내가 그 정도 하면 되지, 그건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내게 반응할지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줄 수 있는 것, 그게 진실한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랑을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에 관계없이 온전히 내어주신, 먼저 내어주신 사랑을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십자가에서 봤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먼저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먼저, 자신의 것을 먼저 내어주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내어주는 것. 어느 목사님이 신우회가 후원하는 모임에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 신우회 모임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후에 그 신우회 회장님이 나와서 자신들이 후원하는 선교지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어줍니다. 편지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선교지에 급한 일이 생겨서 400만 원가량의 돈이 필요하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급한 후원의 편지였습니다. 이 신의회 회장님이 그 설교를 맡은 목사님에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이 선교사님이 이런 4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하니 좀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이 설교하신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서서 저는 이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 딱 잘라서 거절하는 겁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다 신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황당해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급한 400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기도를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니 다 황당해합니다. 놀랍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저는 제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선교지를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내어놓으십시오. 모아보십시오. 그래도 부족하면 제가 기꺼이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탁자에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4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모여진 겁니다. 굳이 그 400만 원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먼저 내어놓았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웃을 위해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랑의 실천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랑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이미 충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먼저 내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사랑하라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내게 주신 것, 그거 먼저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먼저 내어놓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정리해봅니다. 사랑, 진실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를 위해서 나의 것을, 심지어 나 자신 모두를 먼저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게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이후에 그의 반응에 상관없이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고 그 모습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의 모습일 겁니다. 13절은 이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 기록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면, 사도 바울이 점점 조여오고 있습니다. 막 조여옵니다. 큰 범위에서 진실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좁혀서 네 것 먼저 내놔라 라고 범위를 좁혔습니다. 이제는 좀 더 범위를 확 좁힙니다. 공급하며 대접하는 것이라 라고. 여기 사용되는 공급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코이노니아, 구제연금도 뜻하거든요. 물질의 내어놓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실한 사랑은 입술에만 머무는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막 코너로 몰아가고 있죠. 진실하게 사랑해야 돼. 그럼요, 사랑해야죠. 예스 합니다. 먼저 내어놓아야 돼. 먼저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예스 합니다. 그리고는 꽝 하고 못 박습니다. 재물을 내어놓아야 돼 라고.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걸리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보십시오. 요한 1서 3장 17절 같이 읽죠.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마음을 나누고 싶다면, 사랑을 나누고 싶다면 재물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재물 나눌 마음이 없으면서 사랑은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것이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나눔, 공급의 행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공급하고 대접하기 원한다면 그들의 필요를 살피는 일도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겁니다.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건데 나는 이것 주고 싶어도 이거 준다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 필요에 맞게끔 공급해 주는 것, 그게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 연약한 이들에게 공급하고 대접하는 모습, 그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믿음의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형제들이 아닌 악을 행하는 자들, 특히나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건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자, 14절부터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14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랑은, 이 진실한 사랑은, 공급하며 나누는 먼저 하는 이 사랑은 단지 믿음의 지체들에게만 해당돼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그 사랑이 똑같은 분량으로 불신자들에게까지, 특별히 박해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적용되어야 됩니다. 근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내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하는 것, 그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합니다. 특히나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이 말씀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당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멀쩡한 직업을 잃어야 되는 때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동네에 살던 동네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기도 했던 때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잡혀서 산채로
사자,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산채로 꽁꽁 묶여서 불에 태워져 밤거리를 비추는 가로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자신들과 자신들의 가족들을 잡아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들을, 자신들을 불태워 밤거리를 비추는 등불로 삼는 그들을 축복하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피하거나 혹은 그들의 박해를 참아내라고, 버텨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신자들, 특별히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이 명령은 또한 주님의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본문은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는 자 혹은 내가 원수라고 여겨지는 그 자 오히려 더 축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원수, 바로 그 사람, 남편이건 아내건 자식들이건 바로 그 사람 더더욱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분명 쉽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다 불가능하다고,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핍박하는 자들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되었던 우리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이미 입은 자들이,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진실한 하나님의 그 사랑,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알 방법이 없습니다. 백날 말해도 성경이 66권 아무리 기록되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도,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도, 원수된 그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지체들, 공동체와 사랑을 맺는 것이,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비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까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시선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반응하는 세상의 반응도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그들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선명하게 구별되는 그리스도인,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